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비록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가던 걸음 잠시 멈추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찾아와 있는 아름답고 예쁜 계절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편은 역시나 다윗의 시인데요. 타이틀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라벤은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후 그가 시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 내용은 슬픈 내용이 아니라 기쁨, 감사, 찬양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들이 죽은 슬픔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가난한 자들의 현실에 빗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추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 재판장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니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 즉 재판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자이십니다. 오늘 그 본문 9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다윗은 심판자, 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동시에 변호사이십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 본문은 우리의 의와 불의, 억울함과 변명을 구분하시는 의롭고 공정하고 확신에 찬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에는 왜곡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합니다. 본문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으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그의 판결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의 판결은 뒤집히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그 앞선 재판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재판, 그 판결은 영원한 것입니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세계와 만민을 향해 심판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탈주범 지강헌이 남긴 명언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논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완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이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재판을 묵과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아무리 심을 가진 자라도 판결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자들 앞에서 법의 칼끝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앞에서 법의 칼끝은 예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결과 법 앞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며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이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법 정신은 만인 평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판결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은 완전하며 영원한 심판인데요.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읽어드립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씁쓸한 현실을 고발하며 그러나 희망의 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억울함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평소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억울함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하는 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실망스러운 판결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의 심판은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실망스러운 판결이 아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심판이 존재함을 믿는 우리는 실망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는 우리는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이 직접 등장하는 것, 율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을 뜻하는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시대와 율법을 저버리며 살았던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쭉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가서는 율법의 정신을 시와 노래에 담아낸 거죠. 선지서는 율법으로 돌아오라 그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하면 토라, 즉 율법인데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를 뜻하는 째다카, 또 하나는 정의로 번역된 미슈파트, 이 두 단어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째다카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며 또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하는 이것이 올바른 관계이죠. 올바른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성경은 째다카,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 좀 세고 실력이 있고 또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강자라고 주눅들지 않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죠.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공의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째다카입니다. 율법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인 째다카가 빠져버리면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율법 하니까 매우 딱딱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율법하면 이 째다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째다카만큼 중요한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대체적으로 정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정한 판결,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법꾸라지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등장했습니다. 또 법기술자, 법 정신은 없고 법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갈 건 피해가고 또 사용할 건 사용하는 그 법기술자, 검찰개혁, 판사탄핵, 사법부 정의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 까닭,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법 적용에 관해서는 아직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미슈파트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완전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위해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먼저 사람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복음 전하기라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알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하고 초대하는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의로운 나라,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는 나라,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선교 또는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상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카페에 가서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 또 편의점에서 일하는 자식벌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반말로 또 하대하면서 대하지는 않았나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식당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반말로 또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성경을 안다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권리를 갖고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모습처럼 하인처럼 대하면 내가 스스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 거창한 데서 찾지 말고요. 카페에서,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 행위만을 갖고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종교적 행위로 티내지 않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매너 있게 대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아파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도울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의 가정 모든 형제 자매들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